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쪽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 일상에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준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 그리고 말, 구어체, 문어체 모든 말들이 그 당시에 하나였다는 거죠. 오늘날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언어가 대부분 달라서 사실은 의견을 교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꼭 통역도 대동해야 되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말과 글자가 다 하나였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고 굳이 정상들끼리 모여도 금방금방 소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일단 말이 통하면 쉽게 마음과 마음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 되고요. 또 힘을 합치면 다양한 힘이 있고 영향력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 하나여서 함께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동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도착한 곳은 바로 시날 땅이었다는 것이죠. 시날 평지는 나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가 아니라 이라크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쪽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고 있었다, 목적지가 동방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동방으로 갔을까요? 그 당시에 이 동방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동방은 특별히 잘 발달된 곳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범죄가 많은 곳, 부정적인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동방은 그래서 부정적인 곳으로 인식되는 이미지가 강했죠. 예를 들면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난 곳이 동방이라고 말합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떠난 곳이 동쪽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훗날 룻이 아브람과 헤어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동쪽을 매우 부정적인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죄와 연결된 곳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온 인류가 말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저곳을 향해 가자 하고 갔는데 결국 그것이 어디냐냐? 동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동방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은 발달된 곳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곳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수록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매우 깊숙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삶에는 모든 상황에 은혜가 중심이 되고 은혜가 가장 먼저 고백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우리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은혜와는 정반대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나의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최근에는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아주 훌륭하다고 일컬어졌던 목사님이 교육에 오르내리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볼 때는 죄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확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죄를 짓고 나지만 내가 정말 나쁜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인식하죠. 그런데 돌아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죄의 문제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뭔가 틀어졌습니다. 아니면 그 유대 관계가 좀 고리가 약해진 겁니다. 그 고리가 약해지니까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 별 부담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얻게 되고, 내가 자그마한 죄를 짓고 나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렇지 뭐, 시대 문화야 라는 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뒷면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소한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난 죄를 안 지을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되어 있을 거야,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거야,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요즘에 제가 찬양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삶의 모든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뭐 개인적인 삶이든, 저 같은 경우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저의 삶에, 또 저의 감정에, 저의 표정들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뭐 슬픔이라는 감정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좌절도 하겠고 또 근심도 있겠고,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요즘 찬양을 계속 듣게 되고 자주 듣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저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근심 걱정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이 없는 겁니다. 뭐 대담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찬양을 계속 들어가는 중에 그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지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시고 계신 일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결코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해소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 오늘 새벽에만 해도 집에서 운전 시동을 켜자마자 찬양이 나오는데 한 3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하나 될 때니, 이런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제 블루투스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인데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전 찬양인데 너무 좋다. 그냥 마음 자체가 너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교회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또 그분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느냐가
나의 일상의 모든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뭔가 열심히 없애려고 해보고 바꿔보려고 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관계의 끈을 더욱더 두텁게, 그 관계 유대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하는 길에 시간을 보내고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드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으로 옮겨간 이들은 매우 선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건축물을 세우기 시작하죠.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 대신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 역청으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만 먹으면 고층 빌딩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기술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성읍과 탑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다고 말하느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짐을 면한다는 사실은 참 좋은 일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온 그 당시의 백성들이 말이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했던 일이 잘못된 일이었죠. 공동체를 이루고 흩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그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의 이름을 내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이름을 내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름을 낸다라는 표현을 원문을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름을 갖는다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갖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이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다니엘서서도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름들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희들의 지배권을 갖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숨겼던 그 신은 이제 다 필요 없고 나와 내 신이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겠다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며 살겠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죠?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발달된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향상된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얼마나 사실 여러분이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혜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들의 삶에 문제를 만들었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는 것, 형통하다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강 있는 사람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진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건강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닐 겁니다. 너무 머리가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의 삶에 그 똑똑함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너무 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사람 참 천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너무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 대신에 막 사람들만 만나러 다니기 시작한다면 그 좋은 인맥, 그 좋은 성격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타고나면서 부모님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다른 곳으로 멀어지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그 돈을 쓰는 곳에서 많은 곳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돈이 결국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또 한 면의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매사가 그렇죠. 제가 하나의 통계를 봤어요. 경제력과 기도 생활이 비례할까요? 정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별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의 간절함이 덜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돈이 많은 것,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약간의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매 순간순간 자기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건강만으로, 사람으로, 돈으로, 시간으로 자기의 삶을 대체하려고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일들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고 하나님 것을 막으시는 게 축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이 내가 무엇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무엇을 누릴 수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 인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들의 삶은 죄악을 가까이하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름을 스스로 짓는, 우리가 우리의 신이 되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상의 삶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 앞에 우리들의 삶을 세워갈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스럽게 하시고 마침내 꼬였던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 안에서 순조롭게 풀려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려는 그 주인이 되어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빼앗아가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를 위해 기도할 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와 우리 백성들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북한 땅에서 복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상의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안에 교회 안에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환우들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고 환우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공동체가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친히 함께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지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분 안에서 숨쉬게 도와주시옵고 비록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